할렐루야. 대강절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확실하게 모시고 멋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분명히 나타나서 눈으로 보여지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인생들이 새로운 삶을 살 텐데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주님 마음에 흡족하게 주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발 좀 제대로 믿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 본문에 담겨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고 하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다면 정말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 믿기를 원하셔서 오늘 여러 가지 증언들을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먼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말씀을 하십니다. 32절부터 35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역사하셨다. 이것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아주 확실하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그런 일을 보이시면서 이건 요한이 그냥 말로 한 것보다 더 큰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증언하신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성경에서도 증언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46절에 보면 모세도 증언을 했다.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도 사실은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다고 하는 건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증거를 대라. 그러면 믿겠다. 증거가 없습니까?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못 받는 거지요. 오늘 여기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들을 쭉 나열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증거,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 증언을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 이 구원이 10원에서 하나 1원 뺀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모든 방법과 모든 가진 것 가지고도 이 구원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을 받으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돼요. 어둠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빛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은혜가 공급이 돼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진리는 실제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이루시는 것들을 실제로 알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예수님 믿으시죠? 제대로 믿어.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믿었습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 왜 믿지 못할까? 오늘 4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잘 믿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으시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영접하는 게 믿는 거지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은 믿고 영접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오면 영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살면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참 믿음들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믿음? 사람을 믿는 믿음들이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에 어느 박사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아주 눈이 똥그래져가지고요. 아주 그렇게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의학 박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사람은 잘 믿는 거죠. 사람은 잘 믿어요. 대통령의 말을 하면 얼마나 잘 믿는지.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서울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여러분
부도를 한 번, 두 번 경험을 했습니까? 자기에게 유익되는 그런 말을 하면 와 좋다고 그러면서 그쪽에 편에 서가지고 막 뭐 그러는데, 그러다가 그 말이 이제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어긋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 인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뚝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을 말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오면 너희들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올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저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을 믿어야 된다 그러고 줄줄이 따라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 믿을 게 못 돼요. 미안하지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옆에 있는 분 믿지 마세요.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뭐 같이 뭐 여보 당신 한다고 해서 내가 당신 끝까지 지켜줄게, 끝까지 지키긴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결혼하기 전엔 다 뭐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살게 해준다 그래놓고 물 안 묻히기는 물에다가 손에 습진이 걸리게 해놓고 사람 믿으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왜 못 믿는가를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영광을 취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있습니다. 자,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칭찬하면 좋아하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좀 주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고 아주 칭찬을 하고 그래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닌 겁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권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은 의지하죠. 돈도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뭐 대단하게 큰 소리 치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밑에 가면 굽신굽신하고, 이게 서로 영광을 취하는 그런 삶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삶을 살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41절 말씀을 보시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들도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또 내가 사모하고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이건 뭘까요? 뭘까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돈도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없어질 수가 있어요. 권력도 권불 10년이라고 10년 안에 권력이라고 하는 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명예도 추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확실하잖아요. 확실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건 영적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 저 거기 40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생명이다.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 어떤 성경에는 이게 조의 생명, 육적 생명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다 육적 생명의 유익을 얻기 위한 그겁니다. 이거를 구해가지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제대로 구하지도 않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안타까워서 너희가 그 영적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주님께 있는 걸 알고 주님께로 가야 돼요. 갈급해야 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음을 알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영적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영생, 그 영생을 늘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영광을 얻게도 하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하늘에서 주시는 영광입니다. 이걸 상급이라고 하기도 하고 멸관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그걸 구해야 돼요. 그걸 구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개근상도 받은 적이 있고 정근상 받은 적도 있고 우등상 받은 적도 있고 근데 그 상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많이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물론 당장은 기쁘죠. 부모도 기쁘고 본인도 기쁘고. 그러나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영원하지 못하다. 영원하지 못한 걸 그거를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거 그래서 상 받았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이런 수준을 가지고는 제대로 예수님을 못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상, 영원한 멸관 이거를 구하는 게 진짜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상급인 걸 알고 바울 사도 어떤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던 것은 전부 다 해로 여긴다.
해놓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 앞에 있는 것 표대를 잡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이 영광을 구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이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칭찬도 안 해주시고, 뭐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도 또 저 사람한테는 또 아주 친절하게 하시는 것 같아. 복음성가 가운데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 잘 아시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거예요. 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확실한 신앙 중심을 가리는 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 구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이것만 구하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제대로 예수님을 못 믿게 되느냐? 42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빨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지금 없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을 해야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사랑하고 그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자기 남편한테 여보 당신 사랑해. 근데 이웃집 저 아줌마 남편도 난 사랑해. 정신병원에 한번 갔다 와야지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요 온전히 사랑을 독차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영광을 그 누구와 나누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고요.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진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부은 바 되었다. 그러면서 5장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더 확실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예요. 이렇게 사랑해 놓으시고 먼저 사랑해 놓으시고 너희들도 나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게 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것이 속에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제대로 믿는 자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는 이런 진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 주님은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처음엔 잡히질 않았어요. 37절,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또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곧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걸 이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형상도 못 보고 말씀이 속에 거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제대로 믿으면 어떤 말씀이에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또 그 형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확 저에게 비춰왔어. 아, 주님은 시시하게 나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하고 그냥 세상 사람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 형상을 본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 주님이 지금 여기 임재하셨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수건을 뒤집어 쓴 것이 아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돼요. 얼마나 신이 나. 세상에 육신적으로
갖춰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매이질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매이질 않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말씀이 속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이건 얼마나 좋은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뒤에 이제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주님의 참 제자예요, 그게. 근데 이런 사람은 진리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묶이느냐? 말씀이 거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에 거하면 악한 영에서도 자유하게 돼요. 환경에서 자유하게 돼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요, 그래서 막 주님 말씀을 이렇게 막 나누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가 늘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곧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말씀 듣긴 들었는데 말씀을 언제 들었는지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환경을 바라보고 거기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주님이 보실 때, 야, 너는 정말 나를 믿는다. 이렇게 보실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증거 이렇게 쫙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오늘 우리가 알고 내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제대로 믿지 못한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을 그거를 구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제대로 믿고 살면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